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년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라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자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니라. 아유,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제가 갑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 저는요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과 함께 가라. 아론과 너의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리고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말을 듣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했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가. 그래서 각종 재앙이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개의 재앙이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번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굳은 일, 잔 일은 다 했습니다. 몰라 우리가 말하면 3D 그 힘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3D 이 어렵고 힘들고 이 굳은 일들은 다 맡았는데 그들이 수백만 명이 쌍다가 버리게 되면은 집에서 가정부 나가고 모습 나가버리면은 주인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번복하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장자는 다 죽는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 그리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장을 잡아서 그걸 피를 내가지고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바르기만 하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갈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장자 재앙이 온 애굽을 훑어갈 때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리면서 장자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설주 임방에 바른 것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넘어갔다는 그 유월절 명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대 명절 가운데서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을 가장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력으로 보면 1월달 14일이고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3월달 내지 4월달 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먼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좌우석지 임방에 바르는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는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나왔을 적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을 잡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 뭐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오는데 양이 또 제대로 오기는 합니까? 그걸 또 끌고 오고 와서 또 잡느냐고 또 소리치고 도망가고 피 묻히고 막, 이게 얼마나 번잡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유월절 때 양을 잡는다면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25만 마리의 양이 필요했다. 25만 마리. 그러니 양은 다 어디 있으며, 그리고 매번 그것을 이렇게 번잡스럽게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그거를 바르고 하고 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흘렸던 그 피,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게 된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더 이상 양을 안 잡아도 되는 그런 축복을 저들에게 내리시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짓날 보면은 파축소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서는 그거를 대문에다가 서서 발랐단 말이에요. 예? 붉은 걸 발라놓게 되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넘어가라. 우리 집에 우환이 오지 마라. 이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설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감으로써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왜 불에 구워서 먹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육회를 먹습니다. 날고로 막 먹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근데 그 날고로 먹는 것은 기생충도 있고 여러 가지 병균 때문에 좋지 않은데 고기를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왜 구워서 먹으려냐면은 날고기를 먹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우상 관습이었어요.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관습이니까 그걸 쫓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아서 먹다. 이 삶아서 먹는 건 애굽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서 옛날에 그런 습관과 그런 풍습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고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범과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쓴 나물. 왜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항상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보리밥집에 가서 보리밥 먹으면 맛있죠. 감사 나오죠. 옛날 1950년대, 60년대 때 보릿고개 때 정말 깡보리밥.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쌀밥을 먹지 못하고 깡보리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못 먹어요 또. 보리밥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다. 이게 보릿고개란 말이에요. 보릿고개. 감자나 토마토나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찾아서 먹고 그럴 때.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해. 내가 오늘 쌀밥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보리밥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방학 때만 되면 우리 고모가 4명인데 고모 집을 가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저기서 일주일 이따 보면 한 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쌀밥 거기 다들 잘 싸니까 쌀밥 먹고 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끔 가다가 보리밥 먹으면은 감사하구나.
내가 오늘날 이렇게 참 건강하게 편하게 사는 세상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키셨지.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감사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떡은 먹지 말고 무개병. 무개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거든요. 이 누룩은 뭐냐 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옛생활을 상징합니다. 옛날 애국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저 세상을 자꾸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세상이 애국의 생활입니다. 거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옛생활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공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공과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그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항상 급히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런 습관과 무슨 일을 하다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주는데 피를 좌우설제 인방에 발라라. 고기를 먹되 절대 날고기 먹으면 안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서 먹지 마.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쓴 나물과 무개병을 같이 먹어가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는 이런 샤워를 해라. 이런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부활절과 같은 의미와 같은 맥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간 것인데 부활절이라 하는 것도 영어로 보면은 이스타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됐습니다. 아,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한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40년간 그 광야를 헤매다가 그때 천막을 치고 잤던 것, 신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념을 해서 이제 그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고 그때는 또 가을에 추수할 때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도 해서 초막절과 그런 비슷한 절기를 우리도 현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 그 성령이 강림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부활된 모습을 여기저기 보여줍니다. 500의 형제 앞에 제자들 앞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앞에 50일간을 보여주며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무리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요한만 빼놓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스승으로 섬기고 가까이했던 그 스승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이 있어야 이제는 겁쟁이같이 도망가지 않고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여기 대전으로 충청도로 한국으로 세계로 나가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을 맞게 된 거예요. 오순절. 6월절 다음에 50일째, 77은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을 딱 맞게 되는데,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샤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되면 저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이제는 마귀와 사람 방해를 극복하고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들어오고, 나가서 또 설교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또 구원받고 들어오고, 올라가다가 민문 곁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잡아있기니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순절은 첫 소산을 봉헌하는 날. 이게 5월달 말이나 6월 초에 밀과 보리를 주셔가지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첫 소산을 봉헌하는 그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부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 부활을 하고, 둘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그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바로 첫 소산을 드리는 봉헌하는 오순절, 그때에 임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십계명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수요를 받는 날 오순절날,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오순절날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까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던 장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던 장소,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던 장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장소,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이 됐던 장소,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에 온 무리가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고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라는 사람은요, 선교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선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면서 동역했던 마가가 그 당시에는 좀 성실치 못해가지고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싸우고, 바나바는 에이 내가 마가 데리고 갈게,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마가가 훈련 받은 다음에 성실하게 되죠. 다시 또 바울하고 동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골로새끼에 추천을 하게 되고 했는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바로 마가가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 거기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는 그 치유 사건이 18개나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 중에 유명한 것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마지막 남긴 유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아를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유명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예, 저는 대전서 합니다. 예, 저는 서울서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어디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 온 천하에, 온 천하. 대전만 생각하지 말고 온 천하가 내가 교회를 하는 것이고 내가 나가는 것이고.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예, 만민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이렇게 제가 먼저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을 말씀드린 것은 그 오순절,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때 오순절날, 그때 이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왜 오신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전지하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전지하셔. 모든 걸 아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뭐 일상생활, 이게 뭐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음에 전능하셔. 못하실 게 없으시죠. 무소부재하셔. 안 계신 곳이 없어.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여기 대전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지난번에 인도 갔더니 인도도 계시대요. 일본 갔더니 일본도 계시더라고. 너 놀라버렸어.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저 음부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가 저곳에 가도 거기도 계셔. 할렐루야. 어떤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이렇게. 이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목사님은 저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얘기 자꾸 하시는가. 아니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내 마음에도 계시고 저 사람 마음에도 계시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거짓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얘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님은 한 분인데 목사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다 있다고 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집사님을 지금 우매함을 깨달게 해주기 위해서 집사님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집사님 그 논에서 만납시다. 논에서. 오늘 밤에 그 논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밤중에 노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노로 나오시라고 그러냐, 밤중에. 나와보라고. 그래서 나갔으면. 나가서 이제 그 김 집사 눈앞에 다 서가지고 목사님이 보는, 자, 저기 떠 있는 달이 몇 개입니까? 달은 한 개죠. 거기 떠 있는 달이 한 개죠. 더둥실 달이 떠 있어. 그러면 저 김 집사님 눈을 좀 보세요. 저기 박 집사 눈 좀 보세요. 저기 김 장로님 눈도 좀 보세요. 그때 이제 모를 심으려고 이제 쏘라지를 해가지고 물을 대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눈마다 물이 다 차 있는데, 그러니까 김 집사 눈에도 달이 떠 있네. 저기 박 집사 눈에도 달이 떠 있네. 저기 장로님 눈에도 달이 비치는 거예요. 자, 달은 한 개지만은 이 눈, 저 눈, 여기 눈에도 다 이렇게 달이 있듯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제 마음에도, 집사님 마음에도, 다른 마음에도 다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이고, 목사님 믿겠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어디나 계셔. 그리고 영혼불변하십니다. 영혼불변.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인격 가진,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이런 분으로 대우를 하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의지합니다. 이게 대화 상대가 된다는 거죠. 대화 상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손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죠.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하여튼 수시로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함께하소서. 설교를 하기 전에도 맨 앞자리는 성령님 자리, 두 번째 앉으시고, 설교를 하러 나가실 때는 성령님 가십시다. 성령님 가십시다. 먼저 성령님 앞에 가세요.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et's go Holy Spirit.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가십시다. 이래가면서 늘 성령님을 앞세우고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신앙과 목회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이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교회가 됐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모두가 다 그 입을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면서 뭐라고 하실까?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럴까? 뭐 구역을 잘 조직해서 그럴까? 뭐 교역자가 많아서 그럴까? 장문이 많아서 그럴까? 이 이유가 뭘까? 많이 주시를 하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역사.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구는 영어로 인터세션인데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령님이 어떤 때는 나를 통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애를 돕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오늘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막 왔어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내기 뭐해서, 목사님, 얘들아, 내가 자동차 태워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목사님 자동차에 애들을 태우고서는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잠시 후에 사모님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마음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오고 기도가 되는데 자기가 울며 불며 그냥 그 방바닥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도대체 멈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1시간을 그렇게 울며 불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마음에 평안이 와가지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퇴근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아유 여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아침에 애들을 태우고서는 학교를 쳐야 하는데 마침 건널목 있어서 산을 지나가는데 그 앞이 지하철 공사 철판을 깔아놓은지를 몰랐는데 거기에 한방눈이 쏟아져가지고 철판인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밟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썰매 타는 것 같이 와 밀려가는 거죠. 앞에 사람 지나가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쫙 해서 막 소리쳤는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자동차가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괜찮게 됐었다고. 그때서야 사모님이 아이고 오늘 아침에 내가 설거지하다가 불안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방에 가서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뭐라고 소리치며 기도했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아하 성령님께서 사모님을 도구 삼고 현재 지금 그 목사님이 사고 날 그 지점에서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막 기도해 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인격자야 인격자. 그래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나와 함께하되 의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였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처음 보혜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사람 귀신 내어 쫓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되셔서 처음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게 되는데 이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다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볼 때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말은 여기 보세요. 이 마이크하고 이 주목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다른 말이에요. 이럴 때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이 마이크하고 주목은 공장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재질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다 틀려요. 이런 거를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그런 단어는 이 두 주목과 같이 재질도 똑같고 공장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똑같은데 오른쪽 주목 왼쪽 주목이에요.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즉 다른 보혜사 그럴 때에 그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지, 전능, 영원, 불변, 무소, 부재 똑같은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70년, 80년, 100년인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람들을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온 인류의 죄와 저주의 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온 인류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히러 죽으려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속 영원토록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 교회가 발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00년에 미국의 캔사스주의 터페카의 찰스 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병이 됐을 때에 그 병이 치유받고 치유의 집이라는 그 센터를 만들고서는 거기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운영했던 신학교 중에서 베델 성서 신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베델 성서 신학교의 학생들이 40명이었어요. 그들에게 한 번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가 무엇인지 숙제를 해오세요.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있는 그 이야기들이 써있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에, 그리고 8장에, 그리고 9장에, 그리고 10장에, 19장에 5군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했어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그리고 에베소에 또 방언했던 사건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뒤집어졌을 때에 나는 성령 충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언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마리아 성에서도 베드로와 그 요한이 가가지고 안수할 때에 막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막 마술사 신문이 돈을 주고 그걸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막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냐, 돈 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안수받고 막 할 때에 뭔가 겉에 보이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 숙제를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에 손을 붙잡고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네브라스카에서 온 오즈만약이라는 20살짜리 아가씨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임파테이션, 손에 손을 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번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전부 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됐던 놀라운 사건이 1900년 초에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성령 역사가 막 불붙듯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큰 기도에 힘쓰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서 방언도 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8장, 9장, 10장, 19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만나가지고 막 기도할 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수기도 받을 때,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람들을 안수기도 할 때, 그래서 5가지 사건 가운데서 안수 기도받고 기도할 때 그때 이런 성령이 임했던 것이 4번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레마로 와가지고 내 생각과만 막 뒤집어 놓는 거야. 막 뒤집어. 그러면서 막 성령이 임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이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